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의 신비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거룩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룩은 신비합니다. 우리는 신비하다라는 표현을 어떨 때 쓰나요? 신비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신비입니다. 거룩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이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로 표현할 때 머리로 그렇구나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 알미 계시적으로 알아지지 않을 때는 이것을 신비하다라는 것을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란,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을 말합니다. 샬롬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에 화목함, 신비함, 화목함, 평안함, 완전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제 거룩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였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우리의 치열한 싸움 뒤에 가져다 주는 평안, 거기서 오는 완전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단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노력하여서 얻는 것, 모방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함이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의 신비가 완전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완전함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동안 주님을 만나기까지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만이 완전한 변화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를 이뤄간다고 해서 변화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언제나 이 변화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성령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의 완전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거룩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 완전함으로 거룩함을 덧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것은 엄청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거룩의 완전함이 부여하여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많은 모든 것들이 기쁠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함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별함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여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깨달음을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은 곧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선물인데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씨름하는 몸부림쳐야 하는 상황, 죽어져야만 하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을 내 오늘 이 씨름의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그 예정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구속의 계획 앞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셨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길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에 내 발을 내디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내딛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고 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냐고 인격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화가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서 나의 미약함을 묵상하느라 시체 더미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인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제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삶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앞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어제도 오늘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기 전에 도대체 나는 오늘을 잘 살았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았는가? 그리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덧입은 자라는 것을 온전하게 누리고 살았는가? 라는 물음이 잠들기 전에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검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분 앞에 그것이 그냥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경험하는 것 앞에 우리는 오직 죽음으로 오늘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면서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앞에 우리가 그것으로 나아가기 전에 내가 두려워하여서 한 발짝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성경에 뛰어난 학식을 가졌지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잘난 교회를 박해하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이 육신의 것들이 얼마나 이 십자가 앞에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은 채 사도 바울은 매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할 때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계속해서 약하고 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삶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서 있기에 부족함 없으려면 도대체 나는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발을 내디딜 때 그 성령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값어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내, 사랑, 거룩, 믿음, 순결, 경건 등의 모든 품성들이 정결하게 된 영혼의 내면 안에 부여되어 그 영혼을 통해 외부로 드러납니다. 사랑과 믿음과 순결과 인내, 우리로서는 이것이 참 고상해 보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는 참 거리가 먼 것들이구나.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내가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정말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은 절대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완전함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란 주님께로부터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타났던 거룩을 주님께로부터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룩을 예수님께 기도해서 얻어내고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 거룩한 품성이 우리에게 그냥 덮여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십자가의 거룩을 경험하시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거룩으로 오늘 하루 나를 다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모방은 거룩과는 전혀 다른 선상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능한,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단지 내가 의지적으로 저것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앞에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것 앞에서 십자가의 경험을,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행할 수 있다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의 신비는 예수님의 모든 완전하심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디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지키시는 능력에 의해 질서 있고 건전하고 거룩한 신령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와닿았던 것은 더디지만 확실하게 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넓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지? 왜 그렇게 쓸데없이 고민을 많이 하며 살지? 왜 아무렇지도 않게 선택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재고하면서 살지? 그러나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더디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짜장면집 위층에 조그마한 이 새움누리 교회가, 이 건물의 교회도 이 세상의 수많은 대형 교회들과는 다르지만 이곳에 성도로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로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나를 통해 이루신다면 그것이 어찌 우리에게 신비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우리에게 찬양의 제목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힘든 길을 걸어오라고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 앞에서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 어제 챔버스 목사님 묵상에 나와 있듯이, 그리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간절함 외에는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오늘 하루를 풍성히 누리십시오. 그 거룩 앞에서 우리 주님의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그 영적 부요가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부요는 날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날마다 더욱더 빛이 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우리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의 신비를 아는 자들 아닙니까? 이 거룩의 신비를 알기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이 유익을, 이 하나님의 소망을 더 알게 한다면 어찌 이 고난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없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